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일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의 북부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역까지 다니시면서 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마지막 그 여정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갈 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히어로로 아는 거예요. 영웅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그동안 유대 온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제는 잠재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본 다음에 엠마오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급기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 주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의 두 제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지금 부활하신 일인데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뭘 물어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하고 이 엠마오에 도착하는 그 여정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엠마오에 이르게 되고 한 집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 예수님을 감고 나여 가지고, 왜냐하면 길에서 주고받은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들 안에 뭔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과 길에서 주고받은 대화에서 별 소득이 없었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더 간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면 되는데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한밤을 지내면서 같이 보내다가 그리고 저녁도 먹고 그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감고 나여서 한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녁을 먹게 되는데, 그 저녁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떼어주는 이 떡을 통하여 가지고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가 길에서 자기들과 말씀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다시 그들의 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들과 그동안 함께했던 11 제자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떡을 떼며 교통했던 것을, 즉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은 전혀 다른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의 그들의 여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음이었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름다움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도 다 내려놓고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여정에 지금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싶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여정은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슬퍼요. 교회를 다녀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6개월에 그 종교적 관행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걸음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걸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그들에게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은 그냥 한 걸음에 다름질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은 사실 세상에 있는 따뜻한 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을 향한, 영원한 우리의 품이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부활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에 두고 이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걸음을 목적 있는 걸음으로 걷게 하셨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가게 되면, 곧 승천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영, 그 성령을 내가 가서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을 입기 위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기에 이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이 걸음은 부활의 생명의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걸음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걸음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걸음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걷는 걸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발걸음이 어떻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는지, 이제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들의 발걸음이 바뀌게 되었는가? 그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일하실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일하실 분은 성령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방향을 바꾸게 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먼저 보면은 어떻게 이들이 바뀔까? 선제적 은혜죠.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자의 거처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급하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은 다음에 그 시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각자의 거처로 갔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자의 거처로 가겠죠. 그러나 그들은 모였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 중에 두 사람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으니까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곁으로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과 길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선제적 은혜입니다. 선제적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 없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선제적 은혜는 함께 길을 걸으실 뿐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때까지 그들과 교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셨어요. 같이 걸어가셔요. 말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 당신이 무덤에 장사 지낸 분인데, 그런데 이제는 말씀대로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와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지금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18절에서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체류했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유월절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이 우리의 영웅으로 여겼던 이분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지금 글로바가 엠마오로 가면서 나누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글로바는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글로바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제는 오신 거,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교통하는 관계로 차원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행의 은혜이기도, 찾아오시는 은혜이고 동행하시는 은혜이고, 더 나아가면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교통하는 은혜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교통을 하는 이 자체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예요. 선제적 은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선제적 은혜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면은 얼마나 값싸겠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마스크를 다 끼고 있잖아요. 저는 마스크를 끼고 찬송을 못 부릅니다. 왜 못 부르냐면 호흡이 가빠서요. 못 불러요. 여러분 호흡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세요. 저 박자를 길게 못해요. 그리고 두 번만 3층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이 호흡을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상태로 그냥 노래를 부르면 찬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벗을 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있다 혼자 있을 때는 항상 벗고 있어요. 이게 답답한 것보다도 호흡이 가빠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흡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시죠? 근데 공기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받아들이는 이 폐의 활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껏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산소의 양이 많으면은 여러분들 시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 60, 70%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60, 70% 정도? 여러분들이 100을 받아들이면 저는 한 60, 70% 정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 공기에 대해서 나만 이 공기를 마시고 있어,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아니죠. 다 마시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어져 있으니까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탁 집어가지고 그들을 만났다는 것은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만날 수 없어요. 오직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 선제적 은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베드로 혼자였습니까? 베드로 외에 또 다른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안 잡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에 다른 배들도 있었어요. 다른 배들도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기 잡는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빈 배로 해변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고기 잡는 일을 하루의 일정을 마치면서 오늘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네. 오늘 헛수고를 했어. 그런데 주변에 다른 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데로 노를 저어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어요. 자기의 배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에도 채우니까는 두 배에 채워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선제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선제적 은혜가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죠? 선택.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선제적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열정도 거기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의 공로를 보고 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의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온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의 열정을 보고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야. 다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성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 선제적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 선제적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지금도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선제적 은혜를 입은 성도는 엠마오로 가던 걸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세상으로 갈 수 없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그 품이 따뜻하다 할지라도 선제적 은혜를 입은 성도는 세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선제적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한번 오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오시고 그 은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은혜는 우리와 말씀하시고 교통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이 있는 이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십자가와 부활의 실제이면서 승천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도성이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셔서 승천하셔서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교통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은혜가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노력 아니면 살 수 없네가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동행하시는, 찾아오시는 은혜, 동행하시는 은혜, 그리고 교통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를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선지자들이 말한 글을 사실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글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만일 알았다면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나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부활하실 수가 없죠.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런데 어디까지만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알지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직접 그랬어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뭐에 미련합니까? 영적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같았으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 그 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저도 미련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내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 그 지혜의 풍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은혜 안으로 늘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성경을 혼자서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아는 한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는 한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저는 뭘 읽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선물을 받았는데 이 책이 휘필드에 대한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칼빈주의 유명한 부흥사고 정말 본받을 만한 설교가예요. 저는 이 사람의 글을 읽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어서 깨닫는 것도 있고,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이분은 어떻게 보았는지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설교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또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영적으로 미련했어요. 왜? 자기들의 그 지식 안에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이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다. 더디 믿는 사람들이다. 더디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이 말씀을 풀어주면 너는 곧 믿을 거야. 곧 믿을 거야.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할 때 구약의 말씀, 모든 선지자의 글과 구약의 말씀들, 성경에 관한 것들을 쭉 풀어줄 때에 지금은 너희들이 더디 믿지만은 곧 잠시 후에는 믿게 될 것이야. 예수님은 선지자들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글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누구인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그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나사렛 사람 예수로 십자가에 처형했다면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받은 이 고난은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자기 영광, 승천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모세의 모든 글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두 제자들은 여전히 이분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동행하는 그 시간에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먹인 거예요.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가지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의 글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과 말씀으로 교통을 한 것입니다. 교통하면서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말씀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은혜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보다 더 풍성한 데로 나아가는데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엠마오에 도착한 이들은 예수님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강권하여 가지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교통하는 은혜는 말씀으로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교통을 또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과 교통은 영적 생명의 풍성입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무엇으로 교통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해야 돼요. 거기에 자기의 자랑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간증도 할 필요가 없어요. 간증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 믿으니까 형통하다가 아니라 형통 속에서 예수님은 내 구주이시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 구주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끊임없이 서로에게서 공급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풍성의 교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 이 말씀하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물을 먹으면서 늘 목이 말랐습니다. 너희 조상들 여기에서 이 우물을 먹으면서 항상 목마르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말씀했어요. 그 여인이요, 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안 줬다고요.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안 줬어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물을 달라 했을 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달라 했을 때 그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이렇게 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같이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면서, 야, 너한테 남편 5 있지?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근데 그 5이 네 남편 아니지? 그렇게 가셔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가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배하는 문제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 또 답변해 주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여인에게는 지금 물을 먹는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배하는 사건까지 쫙 연결이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 말씀이 서로 교통하는 속에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계속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을 계속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고백이 나오겠어요. 나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쭉 풀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야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물이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쭉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내 영적 갈증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 너에게 지금 말하는 내가 그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통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똑같았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은혜로 이렇게 조금씩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은 이 말씀을 기록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여러분들 안에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짐에 화답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제쳐놓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영적 수준이 우리의 전통과 경험에 머무를 뿐입니다. 이러한 영적 수준은 나중에 자기 카테고리에 딱 갇혀버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행하였고, 동행은 교통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이 교통은 더 깊은 교제로 가기 위해 가지고 한 집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교통이며 풍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의 영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동행의 은혜를 넘어 함께 유하는 은혜에 이르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만 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교통이 되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여기 이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능동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면은 완료는 끝났다는 거고 미완료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딱 떼준 게 아니라 다 먹으면 또 줘요. 다 먹으면 또 줘요. 다 먹으면 또 줘요. 떼어서 주시니, 한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떼어 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었어요.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이 떡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 떡을 계속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떼어 주고 떡을 떼어 먹는 이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것 하나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구와 같이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 거기까지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참으로 신비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제자들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눈이 열려졌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자기들과 동행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자기들과 동행하시는 이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즉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떡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알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 왜 떡을 떼어 주실까요? 더 이상 이제 엠마오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예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들과 함께 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은 엠마오에 머물지 말고 이제부터 부활의 공동체에 있으라 이겁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이 뭘 압니까? 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우리에게 찾아온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우리와 길에서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런데 잠시 후 딱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슬퍼할까요? 안 슬퍼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슬퍼해요. 이제는 안 보여도 안 슬퍼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말씀으로 교통을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풀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면 결코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주기를 바라요.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자, 우리가 오늘 음식을 먹으러 이제 예배 끝나면 점심을 먹으러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요, 탁 자기에게 맞는 음식을 갖다 줘야 돼요. 이거야 하고서. 그러나 우리는 올라가면서 줄을 쭉 서 있어 가지고 과정에 하나하나를 올라가서 음식을 탁 받아 가지고 기도하고서 앉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우리 교회는 새치기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말씀으로 이렇게 다져가 주시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 가지고 신앙은 풍성하게 자라는데, 떡을 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보였어요. 안 보일 때에는 실망하지 않아요. 이제는 왜? 말씀이 붙들고 있잖아요. 이분이 말씀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길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은혜로 교통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교통한 것이 남아있으니까는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실제가 되니까 영적인 성숙이 자리를 잡게 되고 영적인 성숙함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고 낙담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듯이 성령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이 떡을 떼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떼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눈에 예수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놀라운 일 하나를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로 서로 교통을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공동체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공동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공동체에 딱 가보니까 슬픔으로 가득 찬 공동체.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나는 갈릴리로 가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이 지금 튀어나오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의 공동체,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제자들의 공동체였는데 달라졌어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두 제자들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명의 활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여정에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그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제적 은혜가 있습니다. 선제적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급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의 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엠마오로 가지 않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또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이제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한 집에 유하여 떡을 떼면서 더 이 말씀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 지금은 보지 못하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이것이 풍성한 교회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는 언제나 이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예수가 저들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